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개인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기가 무서워요. 세상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갈수록 끔찍해집니다. 갈수록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기억하시는 끔찍한 살인사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5월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경기도 과천에서 있었습니다. 50대 부부의 시신이 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지에 담겨서 쓰레기통에서, 공원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모를 죽인 사람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이 부모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거죠. 가정사는 다 모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부모에 대한 원한을 쌓아두다가, 이게 문제예요. 쌓아두다가 한순간에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죠. 물론 칼을 들고 죽이는 것 아니었지만 마치 살인과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11년 전 속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우리나라 전체를 비통으로 받들였던, 눈물로 바꾸었던 세월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배가 넘어갈 때에 선박직 직원들은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먼저 탈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운사는 그 배를 불법으로 증개축을 했습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하여 과적으로 물건을 실었습니다. 해수부는 뭘 했습니까?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죠. 그 외에도 세월호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의 대표적인 사건,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적이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살인이 아니라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살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성도의 정체성, 살인할 것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이 연말 성탄의 계절, 우리는 하나님께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살인. 이 표현이 비슷합니다. 사랑할 것인가? 살인할 것인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10계명에서 6계명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의 죄가 왜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 사람 목숨이 몇 개입니까? 사람 목숨이 한 10개, 100개가 된다면 괜찮아요. 사람 목숨은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의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사람에게 살인의 죄를 지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한번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현대적인 적용으로 오늘 이어지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다, 그런 표정하지 마십시오. 상관이 있습니다. 살인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뜻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작품을 만들고 여기 작품이 있지만 다양한 작품 속에 작가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작가의 혼이 담겨 있어요. 작품을 훼손하는 것은 작가를 다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살인의 죄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단순한 사회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다양한 모든 종류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함부로 합니다. 폭력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원한이 쌓였어. 그럼 이게 원한을 잘 처리해야 돼요. 원한이 쌓여서 한순간에 살인의 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인의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은 어떤 면에서 소중하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됩니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을 창세전에, 같이 하시죠.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생기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그 선택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선택받았다고요? 창세 전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를 죽일 수가 없다고요. 서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한 사람들입니다. 다치게 할 수 없어요. 살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살인의 죄를 조심하라. 근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생명경시의 시대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망하게 하고요, 죽이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게 이 시대의 문화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랑과 살인에 대하여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바라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인간이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창세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따라하시죠. 사랑과 살인. 나는 살인 아니야. 그 표정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랑과 살인. 살인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동으로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쓰고 죽이는 것이 살인죄이지, 그게 나는 살인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기독교가 시시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지금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살인죄를 짓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다. 나는 행동으로 안 죽였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갑니다. 나 의로워. 나 괜찮은 신자야. 그게 문제입니다. 행동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내가 의롭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말씀의 엑스레이를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살인은 남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 이전에, 우리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저는 행동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행동을 강조하지만 행동 이전에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동기, 과연 누가 이 말씀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15장 19절 자막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입니다. 살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있지만 이미 마음에서 살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인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살인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영혼의 내면 생활이다. 마음이란 마음. 마음을 먼저 주목하고 컨트롤하라는 거죠. 그러면 행동은 뒤따라 나온다. 그러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심지어 눈빛까지 보입니다. 사랑할 것인가? 살인할 것인가? 그러므로 행동으로 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행동으로 안 지었다고 나 괜찮은 신자입니다. 나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 온갖 죄를 짓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엑스레이를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첫 번째, 분노입니다. 같이 하죠. 분노. 여러분, 노하는 것, 화내는 겁니다. 뭐 화내는 거지 아니에요. 분노가 살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죄를 짓게 만드는 분노예요. 여러분, 모든 분노가 잘못됐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분노도 합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되면 합당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분노를 터뜨렸을 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분노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왜 사람이 분노할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부당한 거죠.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면 이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게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분노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교 마무리하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잠깐 검색했는데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천의 어느 아버지가 딸에게 포르쉐를 사주었어요. 대단한 부모죠. 딸에게 포르쉐 선물. 근데 이 아버지가 포르쉐 사주고 잘 타고 다니라 하다가 딸에게 전화한 거예요. 근데 딸이 뭐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나를 무시했어. 전화를 왜 이렇게 받아?
이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그 포르쉐를 부셔버리는, 그 유리창 막 깨버려서 수리비 1,500만 원, 만 원. 분노입니다, 분노. 포르쉐 사주고 나를 무시했다. 바로 조금 전에 기사, 분노이죠. 존 스토트 박사는 분노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분노가 무엇인가? 분노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거하려는 욕망의 추악한 증세이다. 우리의 생각과 표정과 언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분노하고 표정으로 분노하고 언어로 분노할 때 이것은 우리가 가끔 말하는 대로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분노라는 것이죠. 분노가 살인의 뿌리입니다. 아니요, 예수는 분노가 살인이다. 살인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형제를 대하여 어떻게 말한다고요? 라가. 이게 아람어인데 제가 이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라카, 라가.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가. 이 라가의 뜻을 아시면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한번 이 시간을 허락해 보겠습니다. 이 라가의 뜻을 한번 외쳐주십시오. 저한테 하십니까? 이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허락입니까? 써도 되겠습니까? 돌대가리. 바보, 돌대가리. 죄송합니다. 미친놈. 살인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바보, 천치, 돌대가리.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오죠, 이 목사가? 목사가 왜 이렇게 욕이 잘 나오죠?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나오는 라가. 이게 멸시입니다. 멸시가 살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람을 멸시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왕따입니다. 왕따.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끼리끼리 살인입니다. 왕따입니다. 그리고 이 악플을 다는 것, 이 악플, 그죠? 요즘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악플을 다는 게 살인이에요. 그리고 악성 댓글을 답니다. 얼굴 없는 살인자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다 하시잖아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가 이 복음을 안전하면서 남에 대해 들은 말들을 막 복음 전파하듯이 할렐루야 하면서 전파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지난주 봉사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은사대로 봉사하라. 보통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심리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한 비방, 이게 일반적인 심리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소위 잘 씹습니다. 씹어댑니다. 이게 일반 심리예요. 괜찮습니다. 저가 늘 겪는 거예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요. 한 말을 곡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뭐 기쁘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운명이거든요.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위대한 설교자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멸시, 경멸, 조롱, 살인으로 유도되는 정신이다. 살인자입니다. 멸시, 경멸, 조롱, 살인으로 유도되는 정신이다. 살인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게 욕입니다. 욕. 처음에는 분노, 가자죠. 분노, 멸시, 욕.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특별한 말한 게 아닙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설을 쓰는 것이
살인이다. 이게 연결이 돼요. 분노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냥 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욕은 마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언어 폭력이고요. 언어 살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죠? 요즘 아이들 보면 그 말하는 것, 그 욕 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어떤 중학교 선생님은 이 부분에 책을 썼는데 그 아이들이 5초마다 욕을 쓴다. 선생님이 연구를 한 거 5초마다 욕을 쓰고 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 교사, 어른들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그냥 욕이 나오거든요. 분노를 터뜨리거든요. 애가 무슨 잘못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너만 없으면 속이 다 편하겠다. 애가 막 울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남편이 뭐 집에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간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딜 싸돌아다니고 들어와. 우리 새 가정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약간 피트가 안 맞습니다. 지금 신랑 신부하고. 어른 세대의 그냥 거친 말투,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어른 세대의 이 말투와 언어의 폭력이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준, 분노, 멸시, 욕설, 이걸 보면서 그건 다른 거야 라고 느끼십니까?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살인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살인의 행동, 예수님이 보시는 살인의 행동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분노와 멸시와 욕은 이꼬르 같다. 살인은 남의 일이 아니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인자군요. 우리 모두는 살인자군요. 이 말씀의 엑스레이를 통과해버리면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멸시가 있고 욕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을 죽였군요. 그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행동으로 살인하자는 것, 그거 다행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행동으로 살인하자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의롭다고요? 잘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의 살인자. 살인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사랑과 살인에 대하여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사랑과 살인, 발음도 너무 비슷한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극단적인 선택. 여러분, 이게 살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것, 살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해서는 안 되는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고난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셔야지 끝나는 겁니다. 너 살다가 오라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지금 이겁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미화해요.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 고통의 해결책이다. 이걸 막 퍼뜨립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죽어라, 고통이 해결된다, 이걸 퍼뜨리고 있어요.
어제 드라마 가운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 이제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이제 옥상에서 달려서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 사람을 잡아 올리는데 손을 놓습니다. 작가가 그걸 딱 살려야 되는데 그냥 딱 놓아요. 놓으면서 죽습니다. 그걸 쫙 클로즈업. 더 궁금하시면 재방송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요. 죽어. 그냥 죽입니다. 살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참된 성도, 우리 참된 기독교인에게는요, 극단적인 선택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 일어나요. 현실 가운데.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많이 죽습니다. 일부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참된 성도에게는 이것이 어울리지가 않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이게 어울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버티시고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 죽고 싶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없다고요?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살았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 주는 분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친구는 많은데, 갈 데는 많은데 기도의 동력자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보이세요?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좀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나 죽고 싶다. 나 정말 죽고 싶다.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너 어디 그런 생각을 해? 이 믿음 없는 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놈이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힘내자. 길이 있다.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 능력이 제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끝내고 싶다. 죽고 싶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안 보이세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살자. 그러니까 살자고 생각하면 살게 됩니다. 근데 죽자고 생각하면 다음날 죽어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살자. 하나님 안에서 살자. 자살의 영이 있습니다. 자살의 영. 그리고 절망의 영이 있어요.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이 영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건 사람이 안 되고요. 정치 안 됩니다. 돈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과 살인에 대한 현대적인 적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설명드렸고요. 낙태입니다. 낙태 살인입니다. 안락사 살인입니다. 배우자 폭력, 학교 폭력, 군대 폭력 다 살인입니다. 아동학대 폭력 살인입니다. 요즘 막 문자 폭력, 카톡 폭력. 살인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 경시의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생명 사역을 하거든요. 생명 사역.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대조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사탄 마귀는 생명을 하찮게 여겨요. 어제 그거 살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해가지고 살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리게 하고, 하나님은 잘되게 하고, 하나님은 복되게 하는데 마귀는 안 되게 합니다.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하나님처럼 살리고 있으세요? 사랑하세요? 마귀처럼 살인하고 있으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살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 대신에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인 대신에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의 말씀 뒤에 여러분 다른 글자가 보이세요? 살인 뒤에 사랑이 보여야 돼요. 오늘 살인이 강조가 아니고 살인 뒤에 사랑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살인이 아니라 사랑. 그럼 우리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죠. 율법의 정신을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요한은 더 나갑니다. 요한은 무서워요. 미워하면 살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면 형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면 살인하고 살인하면 영생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 태도, 미워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원한의 태도,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대로 따라가면 폭발하며 행동의 살인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살인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용서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생각할수록 우리는 살인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세요? 살인하기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인하기 원하세요? 사랑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칼을. 사랑은 칼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분노의 칼, 미움의 칼, 멸시의 칼, 경멸의 칼. 없는 말 이런 거 퍼뜨리면 안 됩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어떤 사람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포스터의 주제가 이겁니다. 평화를 위한 제안. 평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제안. 포스터 제목인데요. 포스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않기로 한다면. 이게 포스터 제목이에요. 글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죽이고 있다고 해요. 성도가 성도를 죽여왔습니다. 다치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끼리만이라도 살인하지 않는다면 성탄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 예수님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죽였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입니까? 살인하는 자입니까? 찬양하겠습니다.